그래서 그 성교관 그 벽에다가 동천교회 사거리 우리 교회 오고요, 거기 현수막 내려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거리 이름이 없었는데 동천교회 사거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간판을 갖다 달아주더라니까요. 참 이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교관 벽에다가 크게 동천교회 성교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아산시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야, 동천교회 정말 부흥됐는데 진짜 부흥됐구나 그랬어요. 진짜 부흥됐지요. 정말 2000년 1년에 100명씩 늘었는데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그리고 200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뒤편에 60평의 땅을 또 주셨고 2005년도에는요 180평의 그 사택과 또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은요 한 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2006년도는 이곳에 5,000평의 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정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누듯이 계속 정복해 가는 거예요. 드디어 2007년 10월 25일 날 우리는 이 땅에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로 서리라. 그래서 1907년 100주년이 되는 2007년 12월 25일 날 이 코람데오 광장에서 그때만 해도 황무지였죠. 거기서는 기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 아산을 복음하고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열방을 회복했습니다. 주님의 선언하며 비전센터 비전을 갖는 것이고 이곳에 트레이닝할 것이고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결단하고 출발해서 2009년도에 드디어 이곳에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역사였습니다. 제가 1999년에 부임해서 딱 만 10년 만에 몇 배의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고 양적만 아니고 이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한국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원동력에 신년벽두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년벽두에 전 교인들이 홍해작전, 요단강 작전 그리고 여리고 작전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시작되는 우리 신년 새벽에도 또 한 번 홍해작전 마음을 가지고 제2의 붕을 꿈꾸면서 앞으로 만천백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60주년을 넘어서 70주년, 100주년 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믿기는 매년 신년벽두에 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힘이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도드라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40년 동안 일을 하게 된다면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보다 무려 10년을 더 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사회학자의 의사인 힐러라라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늦잠을 자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고 몸과 마음의 병을 지내게 된다 그랬습니다. 늦잠 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유명한 주석학자인 베이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늘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에 갈 때도 고향을 떠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이 새벽이란 말은 오르란 말입니다. 오르란 말은 빛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은 샤파르인데 샤파르는 반짝반짝 아주 강한 빛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둘 합쳐보면 결국 뭡니까? 새벽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좋은 일이 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형 인간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해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게 너무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 중에 제가 참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나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실까 생각하니까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모태로부터 새벽을 깨우셨고 어려서부터 어머님 따라 새벽기도 가고 초등학교에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를 졸업하는 제가 집을 떠나서 객지에 나서 기숙사 생활 때도 새벽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군대 가서 군에 가서도 새벽 교회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설립하고, 그리고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청년, 20세의 청년이 계속 고시 공부할 때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일평생을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다윗처럼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새벽 기도를 본을 보였고 새벽 기도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본 사람은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자식을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새벽을 깨우라고 말하시는가? 왜 새벽을 깨우라고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The first 한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바치려면 첫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수학 중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루의 처음인 시간 언제입니까? 하루의 처음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하루의 처음 새벽을 우리가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 1년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시간, 매일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만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이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런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새벽이야말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습니다. 첫 시간 첫날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출발인 정말 부부로 맺는 결혼식,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식은요, 인생의 첫걸음 아닙니까?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새 집을 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먼저 장막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에 가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대로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평생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밤낮으로 역사합니다마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 위대한 일은 새벽이 났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가장 위대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홍해를 가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종에서 400년 된 종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사건의 출발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잘 알잖아요. 10가지 장 후에 모세가 인도하는데 가나안 복지가는 첫 번째 장애물, 길을 막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6절에 말한 것처럼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함정이 있는 거예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들 죽여낸 애국군들을 다 수장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홍해 해변가의 새벽이 났습니다. 그때 그 새벽 여명에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며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이 홍해가 새벽에 갈라진 거예요. 신약시대의 가장 큰 사건은 뭐니 뭐니도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나신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사망 것을 깨고 일어나신 이 부활 사건이 언제 났습니까? 새벽이 났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홍해 사건과 이 부활 사건 모두가 다 새벽이 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는데 언제 처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떴냐? 새벽에 보이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 굶어 죽을 이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가? 새벽에 내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지만은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부인했던 그들은 부끄러워서 그냥 갈릴리 가서 다시 우린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다시 한번 사함을 준 그 사건도 아침 새벽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새벽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정말 저는 간절한 게 너무 많아요. 새벽에 저는 그래서 이 새벽은 제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제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은퇴한 날까지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부목사님들 잘 아세요. 여러분이 계신데 뭐.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는요 부목사님들 한 주간씩 맡아가니까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말씀 잘 전하시는데 새벽 기도 안 하셔. 부목사가 돌아요. 특별 새벽 때만 담임 목사님 마시고 나머지는 부목사님 8명이 돌아요. 2달에 한 번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가 있어요. 저리 앉아 새벽 기도는 말씀 인도하지.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 내가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네. 저를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 매일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매일 기도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 기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새벽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 앞장서가는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씩 새벽을 깨우는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요 영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요 가정과 사업이 번성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는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지역과 민족을 깨우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래요. 우리 목사를 보면 새벽 기도 없으면 목사할 만한데 그래요.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본래는 선교사로서 새벽 기도 안 했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도 새벽 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1907년도에요 평양 장대교회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나중에 목사 됐지만 이분이 자기 교회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나만 아니고 온 교회라고 했다.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온 거예요. 오면서 본인이 장로 때 그냥 설교를 할 게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장로지만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에 부족하다는 걸 자꾸 얘기했더니 밑에 떴던 교인들이 숨겨놨던 걸 나도 그때 벌써 100년 전에 미투 운동이 생겼어요. 미투. 나도 그 죄 지었는데 나도 11조 떼먹었는데 나도 주일 성수 안 했는데 나도 마음에 음욕을 품고 탐심을 품었는데 막 회개가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회 한 달 전에 했던 이 새벽 기도가 부흥회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 부흥회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새벽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3.1절 100절 만데 지난주에 송구영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하면서부터 이 나라의 조용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시끄러운 나라 되었어요. 새벽 기도한 나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한 이 아침의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나라 민족을 살린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교회 부흥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겁니다. 새벽 기도가 결국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나서 목이 클클해서 냉수 마시고 해장 먹고 끄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겠습니까? 수영장, 체육관, 남산, 등산 단다 그러고 헬스, 조깅, 운동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복을 받을 자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아침에 조깅하고 이런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새벽 기도는 이 생과 내 생에서 복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하나님 앞 영적 훈련은 이생 이 땅에서도 내생 죽어서도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거예요.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이상욱 씨 오셨어요? 네. 내가 그랬어요. 이상욱 씨님 시장 되고 싶으니까 되고 싶대. 그러면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기도하고 성운동 나가세요. 이 말 들었으면 되는데 안 들어서 안 된 거예요. 이 말 듣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돼도 또 더 좋은 길이 열려.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우리 황제만 이거 모르겠어요. 가끔 오지 말고 매일 와야 돼. 매주 와야 돼. 매주 칭찬을 믿어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세례 받아라 세례. 내가 만날 때마다 그건 빨리 세례 받고 집사 돼야지. 그래 내가 나와서 우리 황제만 우리 집사 다닐 거 아니야 내가. 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문제 있으면 무조건 저는 답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결혼해가지고 5년 10년 돼도 애가 없다.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아들 주신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 그래 기도해서 자녀 얻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새벽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성도, 교회, 가정, 사업장,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에요. 시편 57편 7절, 8절,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디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다윗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참 목동으로서 어려서부터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별 사랑 못 받은 자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아들들을 왔을 때 다윗은 아예 끼우지 않았습니다. 데려도 안 데려왔어요. 사무엘이 내가 그 다윗을 데려올 때 밥도 안 먹겠다고 억지를 써서 겨우 이새가 데려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께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아들이거든요. 그날 그 기름 부음 받는 그날부터 더 고난이 많았어. 나중에 사울왕의 사이가 되어서 그 장인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찬양할 수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괜히 이렇게 고난이고 죽을 고생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좁은 땅 이스라엘 땅 경상도만한 땅에서 그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지금 숨어 있으면서 지었던 시 불렀던 바로 시편이 57편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앞에 장애물 있고 웅덩이 있고 나를 판 넘어뜨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도리어 그들이 그 웅덩이 빠졌다고 6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역진 하나님 보여주면서 그래서 무엇을 했냐?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뤘다는 이 고백인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며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내가 찬송하오리다. 어떻게? 내 마음이 확정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두 번씩 두 번씩.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찬양하리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리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이 새벽에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확정. 저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야 되는 확정된 마음을 가졌어요. 기분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날씨 관계 없습니다. 1년 360일 일평생 새벽을 깨우러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날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충분히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미 건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은퇴까지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하게 할 수 없어. 그걸 바꿨다니까.
은퇴 후에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면 쉬다 보니까 병들을 많이 죽어요. 인도를 못해도 은퇴 후에도 새벽기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나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새벽잠이 없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불면증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족을 강건케 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하게 아뢰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 있을 때 참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또 다시 생각이 나요. 25년 전 얘기인데 우리 서울교회에 안수집사 있는데 동해사령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동해사령부는 바로 동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해사령부 사령관 가면 거의 다 별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곳이라서. 여름 되면은 전부 다 비키니 복장을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젊은 군인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겨울 되면 한계령에 눈이 오고 이래가지고 부식이 차가 나가지고 또 막 부식차가 오다가 또 막 떨어지고 교통사고 나고 차 사고 나고 별일이 다 생겨서 그 2년 동안에는 정말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부임에 가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고 가고 우리 온 교회에 기도해라고 우리 부목사들 기도해라고 그리고 부대까지 방문한 적이 있어요. 부대 우리가 부임할 때 가서 방문해서 또 예배 드려주고 그래 왔습니다. 2년 동안에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기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어. 그래서 전군 직원 모아놓고 거기서 사례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며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특별한 비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제가 사고를 없앨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젊은 병사들을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2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부대 교회에서 새벽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젊은이인데 자칫 잘못되면 인생을 망치는데 온 마음으로 친동생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부대를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하나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승진한 거예요. 변한 듯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기를 시작합니다. 주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한 교회 민족희망. 우리 한국교회가 어떨 때 민족희망이 되었는가? 새벽기도에 기도할 그때 그 1907년도에 새벽기도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면서 3.1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3.1 운동이 그냥 난 게 아니에요. 33명 중에 반이 목사 장로예요. 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3.1 운동의 바로 주역들이 교회였고 그때부터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교회로 결로와서 이승만, 김구, 서재필, 안창호, 할거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애국하는 교회였죠. 날마다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게 누구냐?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 운동을 해서 1907년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결국 그로부터 10년 후에 바로 3.1 운동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1904년 해방을 가져온 원동력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교회를 무시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뭐냐? 새벽에 깨며 기도하는 교회. 구별되어야 돼. 세상 다 잠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와서 새벽을 깨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차별화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고 이 지역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처럼 다윗이 새벽을 깨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위대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